사사기 6장부터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calling,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사기 6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불행한 악순환의 굴레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수요일 저녁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야빈 왕의 수하에 있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900승의 철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기손강이라고 하는 와디 그 지역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평상시에는 완전히 메마른 광야이지만 비가 오면 없었던 강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지역인 이 기손강 상류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퍼부으심으로 이제 그 철병거를 주력부대로 삼고 있었던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드보라가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승리의 마지막 영광은 여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쳐온 시스라를 장막의 침실에 눕혀놓고 말뚝을 귀에다 박아서 그를 죽인, 그래서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최종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은 여자의 몫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또 한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의 기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딜리버를, 구원자, 사사를 보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려고 하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너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이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면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제물들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엎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은 엔젤이 아닙니다. 바로 이분은 예배의 대상으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기드온이 대면을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 또 한 번의 theophany,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천사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천사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예배를 기꺼이 연락하시는 의미로 지팡이를 그 제물을 향해 내밀을 때에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라버림으로써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바로 기드온이 자신을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becoming one, I am, 무엇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왜소한 체구에 굉장히 그 비겁하고 겁 많고, 그래서 미디안의 그 공격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에 빠진 그 조국을 보면서 그저 자기가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얻기 위해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밀을 까부르고 있었던 그런 아주 처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리고 정말 무능하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한 인간으로부터 여호와 샬롬,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채워줄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어나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평강을 그 마음에 소유한 채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비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여호와께 아비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있지만 이 여러 종류의 제사들은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sin offering, 속죄의 제사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dedication,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그 헌신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의 제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peace offering, 이 화목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개념의 제사이죠.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이 충만하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제사로 바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축복을 부으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아버지의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 제사를 드리려면 아주 완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 신을 다 부수어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공개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불행한 악의 고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 악의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건 아주 완전히 공개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던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도 분명히 분개해서 아마 기드온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가만히 가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부서지고 아세라 신상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찍혀져서 불에 태워지고, 바알의 제단 옆에 새로운 제단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위에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낸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상대로 이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노해서 누가 이런 해괴한 짓을 했는가,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기드온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들켰네. 사실 이때까지도 기드온에게 아직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강은 깃들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 배웁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평화를 아직 그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반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앞장서서 제일 먼저 화를 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서 기드온을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길길이 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화나고 화된 거 이렇게 설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을 저렇게 박살을 내놓은 내 아들을 바알이 직접 일어나서 칠 것이 아니냐. 니들이 왜 바알 대신 분개하느냐? 니네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 일어나서 싸우도록 한번 내버려 두란 말이야. 이렇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마을 사람들 앞에 기드온을 보호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기드온은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이제 비로소 기드온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기드온은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로운 척만 하는 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알과 쟁론한다, 바알과 싸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기드온은 얻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확고한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때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당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당황스러운 그 일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사건을 우리들의 도약대를 삼아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도약한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때마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침공을 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완전히 준비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메뚜기 떼처럼 약대들을 이끌고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소집을 했는데, 처음에 여기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모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로 숫자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군사가 되어 싸우겠다고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이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병력과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에겐 아직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 가지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표적을 구하는 요청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징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은혜의 표징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나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참 흥미로운 일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털을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갖다가 짜니까 그릇에 물이 하나 가득 나오는데 주변 땅은 바싹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걸 보고도 말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 없습니까? 예? 아브라함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명. 여호와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15명. 10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이 여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그 다음날 밤에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모든 땅은 촉촉하게 이슬이 젖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이런 표징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왕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때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웃기는 짓일 때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웃기고 있다, 내가 진짜 너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확정을 주시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32,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32,000명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오긴 했지만 그 32,000명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건 기드온 혼자가 아니었어요. 32,000명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한테 가가지고 32,000명 모인 군인들한테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길르앗산에서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2,000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지금 32,000명도 숫자가 너무너무 작은 숫자인데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던 놈들이 22,00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 기드온은 마음에 정말 걱정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돌아간 22,000명의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들의 수가 많아서 자기들 때문에 이 전쟁에 이겼다고 그들이 말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32,000명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이 사실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서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던 자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가면 다 자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때는 말이에요, 뒷전에 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뭔 일이 잘 되면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나 때문에 이 일이 다 잘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은 사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자기 잘나서 이 일이 잘 됐다고 말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출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겁내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기드온은 이 시점에 매우 실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진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구나. 그게 참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게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정말 내가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 진짜 많지가 않아요. 모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한가득이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나타내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죠. 기드온도 아마 지도자로서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큰 미디안 군인들과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추려야겠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드온에게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물가에 가서 그들이 물을 마실 때에 2가지 중에 하나로 물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물을 팍팍팍 막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착 무릎을 꿇고 물을 딱 움켜가지고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골라놓고 보니까 세상에 개처럼 물에 엎드려가지고 팍팍팍 물을 막 아무 동서남북 안 보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 쳐박고 그냥 팍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진짜 싸움을 할 의지를 가지고 이게 군인답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니까 300명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300명이면 됐다. 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된 군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32,000명이 모였다가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가운데에서도 300명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뽑혔어요. 여기 보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싸움을 하러 나가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와 샬롬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두려움은 완전히 상반되는 함수관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려면 내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인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몹시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목이 마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물을 보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물속에만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직무가 뭐냐, 내 임무가 뭐냐, 그 임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탑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이득이 많이 남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상충되는 일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우쭐거릴 수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를 덕스럽게 못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못하는 일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 앞장 세우다 보면 내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남들 앞에 희생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이 자존심 구겨지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값진 물질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나팔을 듣고 몰려온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보내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물에만 고개를 쑤셔박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있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이제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 이제부터 네가 싸워야 할 저 대적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기드온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첫 미디안 진영으로 가봤더니 야, 과연 메뚜기 떼처럼 무수히 많은 약대들을 타고 정말 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앞세우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진영에 들어서 빼곡하게 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군사들이 기드온 앞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하는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그 대화는 꿈 이야기였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와, 여러분, 참 많은 때 우리들은요 우리의 원수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보다 더 무서워해. 우리 이런 현상을 우리 어디서 봤었죠? 어디서 봤었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말했잖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엎으신 일과 홍해를 육지같이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일과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 군대를 초토화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너희가 이 성을 향해 진격해오고 이 땅도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걸 이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인하여 이 성읍 사람들이 혼이 나갔다 그럽니다. 혼이 나갔다. 완전 이 성읍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높은 성벽과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인 그 어마어마한 고대 성벽 여리고성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원수들은 말이에요, 그 성벽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폴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성벽 안쪽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마주보고 떠는 거라. 성벽을 사이에 놓고 서로 마주보고 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올라왔다고 하는 그 위용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 사실은 미디안 군인들의 마음속에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 분명히 그들의 꿈속에서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진짜로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미디안의 캠프를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는 걸 벌써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서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벌써 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미 패전한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말의 숫자 혹은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면 300명만 가지고 12만 명의 연합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드온의 작전은 뭐였느냐 하면은,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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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의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갑자기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면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항아리를 전부 깨뜨려라. 삽시간에. 이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참 작전도 희한한 작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메뉴가 다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메뉴가 다양하셔요. 중식, 한식, 일식, 멕시칸식, 우리 하나님께는 메뉴가 다양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리셨던 작전 명령들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작전들이 있었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작전 명령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와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을 따라서 간 이 군대가 갑자기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갑자기 환하게, 여러분들, 야, 이것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거 일종의 불꽃놀이 아니겠습니까? 300개의 횃불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다가 항아리가 깨지면서 갑자기 그 밝은 횃불이 막 300개가 막 확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갑자기 비춰오는 불빛에 이 미디안 군사들은요, 야, 이거 뭐 어디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니, 다짜고짜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였다니까요. 이 전쟁이 참 희한해. 하여튼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대적들의 군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연합과 조직은 오직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덕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쳐버려.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대적하고, 목적이 우선이, 목적이 우선. 그래서 사실은 좀 안 됐지만 Purpose Driven Church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목적이 이끌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셔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목적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요, 어떠한 목적도 순서가 빕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목적이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더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들고 나간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안겨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요, 기드온이 들고 나갔던 이 질그릇 항아리의 비밀을 깨달은 자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질그릇인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질그릇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의 내면에 계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내가 깨질 때 이기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불빛만 드러나게 되면 원수는 무서워서 물러갔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기드온의 군인들이 들고 나갔던 항아리처럼 우리는 다 질그릇 항아리예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점,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 나의 내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만 찬란하게 빛날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군대에 뒤늦게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미 기드온의 싸움으로 미디안은 벌써 패색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강 건너 불 보듯 우리가 여러분 그 메로스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드보라에 의해서 가서 그 바락이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몰려왔는데, 그 옆에 강 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메로스의 저주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나서서 해야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걸 메로스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미디안이 패색이 짙어지고 기드온의 군대가 아주 승리의 무드가 확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 기드온이 다시 나팔을 부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스엡을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일 때에 기드온은 감회가 깊었을 겁니다. 이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일 때에 이 기드온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었겠지. 아마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이스라엘의 이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이래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며 이 전쟁에 나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모였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군인들을 모으는 미디안의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기드온의 승리를 다 잡아놓으니까 뒤늦게 참여해가지고서 오레카스앱을 죽이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네가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생떼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어떤 그룹이 이 하나님의 일에서 늘 뒷짐지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늙은 닭 되지 말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알도 못 낳고 아무 덕스러운 일도 못해. 고기도 질겨서 못 먹어. 그런 늙은 닭이 그냥 닭장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린 닭들만 쥐쫙고 못살게 굴고 이러는 닭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꼭 그런 식이에요.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말이에요, 상당히 반역적인 성향을 그들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릴 때 다윗 왕조를 배신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데 앞장선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한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어서 한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주력 지파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가 뒷짐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기드온이 나팔 불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전쟁이 다 승리해가는 년에 뒤늦게 동참을 해가지고서는 오레카스에 두 사람 죽이고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왜 우리를 처음부터 나를 여기 동참시키지 않고 왜 나를 따돌려 놓고 니들끼리 뭐 했어? 막 이러면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의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움을 하게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기드온의 대답 한마디가 이 싸움을 무마시킵니다. 저는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뭡니까? 2절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레카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안 하려면 관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실 이 전쟁을 기드온이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야,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란 이 그 기드온의 집안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도 낫지 않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합쳐도 오레카 스앱을 죽인 당신들의 이 위대한 업적에 어디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끼리 싸울 뻔했던 전쟁이 다 무마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노여움을 풀고 물러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앞장서서 일하는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서로 기드온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기적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게 기적이죠. 내가 PD 수첩에는 안 나오면 다행이지. 이찬수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여러분, 요즘 이찬수 목사님은요, 한국의 교회를 주도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큰 분이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합니까? 정말 PD수첩에는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목록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고 마지막 이제 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왕좌에 그를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탈취한 물건들 가운데에서 금고리들을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 하나를 만들겠다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이중성을 봅니다. 참, 기드온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여기에서 자기가 탈취한 물건들 가운데 금고리들을 자기들한테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그 탈취한 고리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으로 탈취한 온갖 금고리들,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의복과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둘렀던 금고리들, 이런 모든 걸 기드온에게 가져다 주자 이 엄청나게 많은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그것을 부어서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그 에봇, 이 승리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했다. 이 음란하게 숭배했다는 것은 그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념물 혹은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아주 복잡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두 70명입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많은 와이프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그 아들들로부터 나오는 또 수많은 손자들. 세겜 땅에 있었던 첩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은 금방 다시 바알을 숭배하여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며 결국은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후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한 고리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자,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 첫째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천편일률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은요,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진짜 개차반입니다. 나중에 삼손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보면 인간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그 사람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드온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집안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볼 때 정말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밖에는 들었을 수가 없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돌이켜보면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게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